누구를 만나든 이 5가지는 속여야 평생 내 편이 된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처럼 흔들린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 친구, 연인, 동료, 스승, 제자. 누구 하나 소중하지 않은 인연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많은 인연들 중 끝까지 내 곁에 남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어떤 이는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어떤 이는 미소로 다가왔다가 순식간에 마음을 닫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결과 같고 세상의 인연은 바람과 같다. 즉, 사람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인연은 언제든 바람처럼 흩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평생 내 편이 되는 인연을 만나려면, 그리고 그 인연을 지켜내려면 반드시 숨겨야 할 5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속의 불편함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 인간의 마음은 상대가 보인 불편함에 따라 즉시 판단하고 즉시 멀어집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보기보다 순간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로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나? 기분이 나쁜가? 하고 오해하고 거리를 두지요. 이때 당신의 진심이 아무리 선해도, 당신의 속마음이 아무리 괜찮아도 그는 이미 마음을 닫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법칙은 이것입니다. 감정은 내 안에서 녹여라. 불편함은 부드럽게 감추어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뜨거운 쇳덩이를 맨손으로 쥐면 손이 타나니 분노와 불편함을 쥔 자도 그와 같으니라. 즉, 우리가 마음의 불편함을 붙잡는 순간 그 불편함은 우리 자신을 먼저 태웁니다. 그렇기에 현명한 사람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녹이는 법을 압니다. 그가 불편한 사람 앞에서도 부드럽게 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위선자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상할 만큼 진실한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솔직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진실을 알아야 당신은 누구를 만나도 끝내 미움을 사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이 감정이 내게 이로울까, 해로울까? 그리고 한 번 더 다짐합니다. 지금은 말하지 말자. 이것을 삼키면 내 마음이 편해진다. 그 한 번의 절제가 인연을 살리고 신뢰를 남기고 당신의 격을 높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이는 물속의 불길을 끄는 자보다 위대하다. 분노를 이긴 사람, 감정을 숨길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란 곧 업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을 드러내는 순간 그 업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는 순간 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복을 짓는다. 당신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건 당신의 탓도 그의 탓도 아닙니다. 단지 두 마음의 주파수가 다를 뿐입니다. 그럴 때는 말로 풀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말로 다투면 인연이 끊기지만 침묵하면 인연이 머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상대의 마음은 서서히 안정되고 당신에 대한 신뢰가 다시 자라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를 만나든 내 편이 되게 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감정을 숨기되 마음을 닫지 말라. 말하지 않되 따뜻함을 잃지 말라. 이 법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말보다 마음으로 이해받습니다. 그리하여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참 편한 사람이야. 곁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돼. 바로 그 한마디가 당신을 평생 지켜줄 복의 언어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두 번째로 숨겨야 할 진실,
당신이 절대 먼저 보여선 안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상처입니다. 제2장. 상처를 숨겨야 믿음을 얻는다. 누구나 마음속에 상처 하나쯤은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세상에 받은 상처, 그리고 자신이 자신에게 준 상처까지. 그 상처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말과 표정, 행동 속에서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괜찮아 하면서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유난히 예민해지고 이제 다 잊었어 하면서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다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느끼죠. 아, 내 안에는 아직 덜 아문 상처가 있구나.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지 마라. 왜냐하면 세상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주기보다 그 상처를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약점을 알고 그곳을 건드려 마음을 흔들려는 사람들. 그들은 당신의 진심보다 당신의 감정을 더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이용해 자신의 목적을 채우려 하죠.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 입은 자는 다른 이를 해치려 하지 말라. 그리하면 자신의 상처가 더욱 깊어지느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도 해석됩니다. 상처를 드러내는 자는 스스로 다시 그 상처를 만진다. 즉, 내 아픔을 계속 말하면 그 말 속에서 그 고통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 안의 고통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은 약한 자를 위로하지만 강한 자를 존경합니다. 당신의 상처를 모두에게 드러내면 사람들은 처음엔 동정하지만 곧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상처를 품고도 미소를 지으며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당신을 존경하게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처를 바라보되 붙잡지 말라. 그 아픔을 알아차리되 말로 옮기지 말라.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 상처는 서서히 식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 상처는 스스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관의 지혜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흐르게 하는 것. 우리는 상처를 숨긴다고 하면 위선 아니야? 가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선이 아니라 인내입니다. 세상은 아직 당신의 고통을 온전히 품어줄 만큼 깊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 상처를 보여주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해보세요. 누군가 당신의 과거를 묻거든 그저 조용히 웃으며 말하세요. 그때도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속에 용서가 있고 그 속에 성장의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지 못해도 당신의 품격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숨기지 못해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그럴수록 인연은 멀어집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끼죠. 이 사람은 늘 어두운 기운을 전하네. 반면 어떤 사람은 더 큰 고통을 겪었지만 말없이 조용히 묵묵히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그를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 상처를 다루는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대여, 상처를 숨긴다고 해서 당신이 거짓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심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처는 에너지로 바뀌고 그 에너지는 복으로 전환됩니다. 자바 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말하지 말라. 그대가 과거를 잊는 만큼 지금의 마음은 맑아지느니라. 이 말씀은 상처를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상처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상처를 숨기고 그것을 연료로 삼을 때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저 사람은 뭔가 깊은 이야기가 있구나. 저 사람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걸 이겨냈구나. 그 기운이 바로 복력입니다. 묵묵히 견뎌낸 자에게만 생기는 보이지 않는 힘. 그 힘이 사람을 끌어당기고 그 힘이 당신을 평생 내 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상처는 숨길수록 치유된다. 말하지 않을수록 업이 녹는다. 이 법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 가볍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웃으며 복을 쌓습니다. 그 미소 속에 담긴 평정심이 당신을 평생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세 번째로 속여야 할 진실, 바로 욕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욕심이 바로 인연을 멀어지게 하고 당신의 복을 막는 가장 큰 그림자입니다. 제3장. 욕심을 감추어야 복이 깃든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인연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툼도 거짓말도 아닙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맑고 선하지만 욕심이 끼어들면 관계가 서서히 탁해집니다. 그리고 그 탁함은 언제나 조금만 더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조금만 더 인정받고 싶고, 조금만 더 사랑받고 싶고, 조금만 더 이익을 얻고 싶고, 조금만 더 위에 있고 싶다. 그 조금만 더가 결국 모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의 본질을 아주 단순한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바닷물과 같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즉, 욕심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욕심이 시작되면 그 끝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바로 사람을 멀어지게 하고 복을 끊는 씨앗이 됩니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조금만 더 나를 인정해 달라는 욕심을 보이는 순간 그는 부담을 느낍니다. 조금만 더 내 뜻대로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인연은 어긋납니다. 인간관계는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놓아주면 머무릅니다. 이것이 욕심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착각합니다. 욕심이 있어야 발전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욕심을 부정하신 게 아닙니다. 다만 분별된 욕심을 경계하셨습니다. 즉, 내 마음을 말키는 욕심은 원력이 되고 남을 누르고 얻으려는 욕심은 탐욕이 됩니다. 원력은 나를 성장시키지만 탐욕은 인연을 파괴합니다. 원력은 나와 남이 함께 빛나는 길이지만 탐욕은 나만 이기려는 길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만나든 당신의 욕심을 감추십시오. 그 욕심이 당신의 언어에 묻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 욕심이 당신의 눈빛에 드러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가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세상을 피곤하다고 느끼는가? 그 제가자가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바라는 것의 반만 줄여도 그대의 고통은 절반이 된다.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당신이 이 사람에게서 뭘 얻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그는 당신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그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욕심을 감춘 사람과 욕심을 드러낸 사람의 차이입니다. 욕심을 감춘다는 건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인연에서 무엇을 얻을지가 아니라 이 인연을 어떻게 지킬지를 생각하자.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욕심에서 벗어나 공덕의 자리로 들어섭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욕심은 불길과 같고 지혜는 물과 같아 지혜로 욕심을 끄는 자는 세상을 다스린다. 욕심을 감춘 사람은 그 자체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을 가집니다. 욕심은 겉으로는 빛나지만 속으로는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자신도 잃고 인연도 잃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감춘 사람은 가볍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 곁에서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 편안함이 바로 당신을 평생 내 편으로 만드는 힘입니다. 욕심을 감춘다고 해서 세상이 당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욕심을 감춘 사람일수록 세상은 그에게 더 큰 것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는 탐욕이 아닌 도량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도량이 큰 사람은 결국 모든 복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대여 누구를 만나든 욕심을 감추십시오. 그 욕심이 사라질수록 복은 그 자리에 들어옵니다. 욕심이 비워진 그 자리에 평안이 깃들고 인연이 깊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계산이 없어. 그래서 함께 있으면 참 편해.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복의 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네 번째로 속여야 할 진실,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아야 사람들이 진심으로 당신 곁에 남습니다. 제4장, 능력을 감추어야 존중받는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내 실력을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인생은 이상하게도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수록 외면당하고 감출수록 존중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세상은 겸손한 힘을 신뢰하지만 드러난 힘은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이는 말로 사람을 움직이고 어떤 이는 손으로 세상을 바꾸며 어떤 이는 마음으로 사람을 치유합니다. 하지만 능력이 복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그릇이 바로 겸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강물을 닮았느니라. 겉은 고요하나 속은 끝없이 흐르느니라.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속으로는 힘이 흐르고 있는 사람. 그가 진정한 능력자입니다. 이 세상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겸손한 사람은 오래가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금방 잊혀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뛰어난 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뛰어나면서도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자를 존경합니다. 당신이 가진 능력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은 결국 그 향기를 알아봅니다. 능력을 감춘다는 것은 무능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방향을 안다는 것입니다. 보여주기보다 준비하는 쪽으로, 말하기보다 쌓는 쪽으로, 그렇게 능력을 숨길 줄 아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이룹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기 전 수많은 수행자들과 논쟁을 벌이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수행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몇 년을 참선했고 나는 이런 신통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신통보다 더 큰 신통은 신통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진짜 능력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행동으로 존재로 드러납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일을 잘하지만 조용히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 덕분에 일이 풀리고 모두가 그를 신뢰합니다. 하지만 늘 내가 했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능력을 감춘다는 것은 결국 신뢰를 쌓는 기술입니다. 세상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몰리고 자만한 사람에게는 시기가 따릅니다. 당신이 능력을 감추는 순간 사람들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협하지 않는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빛날 수 있다. 이렇게 느낄 때 그는 당신을 평생의 동반자로 여깁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자는 미움받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사랑받느니라. 이 한 구절이 인생의 모든 인간관계를 설명합니다. 자신을 내세우면 사람들은 경계합니다. 자신을 낮추면 사람들은 다가옵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달은 자가 인연의 주인이 됩니다. 능력을 감춘다는 건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큰 기회를 부릅니다. 당신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을 떠올립니다. 저 사람 뭔가 깊어. 말은 없지만 믿음이 가. 그 신뢰가 바로 당신의 보이지 않는 자본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은 경쟁하듯 자신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진짜 능력자는 조용히 자기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의 걸음은 느려 보여도 그 발자국은 오래 남습니다. 겉으로 화려한 사람은 찬란히 빛나다가 사라지지만 속이 단단한 사람은 조용히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러니 능력을 감추세요. 그대의 말보다 그대의 존재가 말하게 하세요. 사람들은 결국 저 사람은 말보다 실천이 크다. 이 한마디로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나 모든 중생은 그를 따르느니라. 드러내지 않아도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감춘다는 것은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능력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당신을 질투합니다. 능력을 감추면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 존중이 쌓일수록 당신의 말은 무게를 얻고 당신의 인생은 향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평생 내 편을 만드는 비밀이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보여주는 능력보다 숨기는 품격이 더 크다. 당신이 능력을 감출수록 세상은 당신을 더 궁금해하고 더 존경하며 더 오래 곁에 머물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5번째로 속여야 할 진실,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모든 인연이 무너지고 감정을 감출 줄 아는 사람은 모든 인연을 얻습니다. 제5장 감정을 감추어야 인연이 깊어진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집니다. 좋음도 있고 미움도 있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서운함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며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은 감정대로 행동했던 순간입니다. 순간의 분노로 인연을 끊고 순간의 서운함으로 평생의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그때는 후련했을지 몰라도 돌아보면 언제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아 자신을 먼저 태우고 나서야 타인을 태운다. 감정을 감추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내 인연을 지키는 지혜로운 절제입니다. 감정은 바람과 같습니다. 불어올 때는 거세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 잦아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람이 부는 순간 그 바람에 휩쓸려 모든 걸 잃어버리곤 하지요. 말 한마디로 관계를 무너뜨리고 표정 하나로 인연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감정을 감출 줄 아는 사람은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 잠깐의 기다림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를 정화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자가 인연의 주인이 된다. 감정은 보여줄수록 가까워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슬픔, 분노, 질투, 서운함을 그대로 드러내면 상대는 부담을 느끼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반면 감정을 조금 감출 줄 아는 사람은 묘한 신비로움과 신뢰를 줍니다.
그 사람이 감정을 절제하기에 상대는 이 사람과 함께 있어도 편안하다고 느끼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이는 천명을 이긴 장수보다 위대하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싸움이 아니라 수행입니다.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묻습니다. 스님, 감정을 감추는 게 위선 아닙니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침묵에서 피어난다. 자비로운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정이 남을 해치지 않도록 멈춤의 지혜를 씁니다. 화를 내고 싶은 순간에도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업을 남길까? 를 생각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이미 수행자입니다. 그 침묵이 바로 보시이고 그 절제가 바로 선업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장 현명한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실수했을 때, 자식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 순간 내뱉은 한마디가 상대의 평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며 바라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관계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건 인연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법이 고요하다. 감정은 마음의 파도입니다. 그 파도가 일면 세상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파도를 다스리면 그 위로 달이 비추듯 모든 관계가 맑게 드러납니다. 감정을 감추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내 안의 파도를 가라앉히는 수행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 인연은 감정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침묵 속의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구나.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이 사람 덕분에 내 마음의 불을 본다. 그 순간 감정은 분노에서 감사로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감정을 감추는 수행의 완성입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독이 되지만 감사로 바꾸면 빛이 됩니다. 그 빛이 당신의 말에 깃들고 당신의 인연을 오래도록 지켜줍니다. 부처님은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분노를 이긴 자에게 복이 따르고 말에 절제가 있는 자에게 인연이 머문다. 감정을 감추는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자, 자신의 마음을 지배할 줄 아는 자입니다. 감정을 감추는 순간 우리는 남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승리가 바로 평화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내 편은 감정을 쏟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감정을 감출 줄 알 때 생깁니다. 그 침묵 속에 신뢰가 자라고 그 절제 속에 인연이 깊어집니다. 감정을 감추는 사람은 결국 사랑을 얻는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결국 복을 얻는다. 오늘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세요. 말보다 마음을, 마음보다 침묵을, 침묵보다 자비를 믿으십시오. 그때 당신 곁에는 평생 내 편이 되어주는 인연이 머물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장을 함께한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감정을 다스린 그 한순간이 미래의 인연을 살리고 복의 씨앗을 심는 순간입니다. 감정을 감추어라. 그 안에 당신의 인연이 숨쉬고 있다. 오늘 당신이 감정을 다스린 그 순간 이미 평생 내 편을 만드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세상은 솔직한 마음보다 지혜로운 침묵을 더 깊이 기억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인연을 지키고 복을 쌓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자비연등과 함께 오늘 배운 지혜를 실천하며 내 마음과 내 인연의 평화를 선물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작은 공덕이 되어 당신의 삶에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감정을 감추는 순간 내 편은 생기고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 복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평온과 지혜가 함께 하시길.